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책이 나옵니다. 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름이 붙여준 책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이니까 그 책에는 생명의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들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에 이기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상을 주신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지워지지 않는 상을 주신다. 이 말씀을 이제 거꾸로 보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워질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다니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근데 세례받은 사람이 다 교회 잘 다니고 그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도 믿음이 떨어지는, 그래서 교회에서 저지레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유대인의 회당, 이들 이름들이 상징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가 지워지는, 또 그 가운데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 교회 안에서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교회의 특징은 겉으로는 살았으나 실제로는 죽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산 것 같은데 죽었다 합니다. 목사인 것 같은데 목사가 아니고, 집사인 것 같은데 집사가 아니고, 장로인 것 같은데 장로가 아니고, 교사인 것 같은데 교사가 아니고, 권사인 것 같은데 권사가 아니고,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목사, 집사, 교사, 목자 이런 의미하는 바 있죠. 그거 없이 그냥 껍데기만 있다 하는 겁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 믿음, 살아있는 목사, 살아있는 교사, 목자 이런 사람은 다른데, 그 살아있음이 죽음과 완전히 다른 것처럼 살아있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호흡을 합니다. 먼저 숨을 쉬어요. 그리고 움직여요. 일을 해요. 호흡은 있는데 일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거나 같죠.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일을 하고 시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를 냅니다. 만일 살아있으면서 5분이라도 호흡하지 못하면 살아있다가도 금방 죽어요. 똑같이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의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일, 믿음의 결과를 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죽었냐 살았냐 하는 거죠. 죽었냐 살았냐. 죽었으면 가만히 있고 살았으면 확 잡죠. 죽었냐 살았냐.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확 잡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확 잡습니다. 말씀을 확 잡음으로 우리의 호흡은 일어납니다.
믿음의 호흡은 말씀으로 호흡이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 또한 호흡이라 하는데 그 기도 또한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떠난 기도는 그냥 주문입니다. 말씀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호흡하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결과를 내실 때 그게 말씀의 열매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그러한 믿음의 호흡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행동입니다. 말로만 믿음이 아니고 일련의 행동입니다. 한두 가지의 행동이 아니고 일련의 행동입니다. 우리들은 한두 가지 행동을 하면 내가 믿었다,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일련의 행동이란 것은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일들입니다. 연결되는 행위란 겁니다. 성도들의 이 점을 무시해요. 한두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 자기가 큰맘 먹고 행동한 그 한두 가지의 자기 믿음을 자부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소견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일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에 들어왔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일련의 여정을 보세요. 그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12 아들들의 이야기 나오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끝나면 그게 그냥 끝이 나면은 그 믿음도 끝입니다. 그게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일련의 행동이 계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점을 무시한 겁니다.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그 일련의 행동을 하라고 하면 믿음을 왜 그렇게 어렵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에 그 젊은 안수집사 장로들의 한 말이 있어요. 그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렵게 믿으려냐? 뭐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구원이 진지한 문제지. 그게 쉬운 문제입니까? 구원이 쉬운 문제예요? 성경이 쉬운 문제냐고? 성경이 쉽게 생각해서 믿어질 내용이냐고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만하냐고? 하니 그분과 멀어졌습니다. 쫓겨났어요 제가 거기에서 쫓겨난 거지 제가 자원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일련의 분들이 이제 장로들하고 해서 능력이 없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진심인 거예요. 저는 살려고 목회하지 목회해가지고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깥에 가서 돈 벌고 내가 돈 벌어가 내가 건물이라도 하나 짓지. 목회하면서 내가 살려고 합니다. 성도님 저 좀 살려주세요.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내가 여러분도 살려드릴 테니까. 서로가 살려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오른손은 왼손을 도와야, 왼손은 오른손을 도와야. 입이 먹어야 온몸이 살죠. 눈으로 봐야 팔다리가 잘 움직이죠. 서로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눈으로 진지하게 해야 되고, 손은 손발로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하냐면, 눈이 볼 걸 봐야 되죠. 볼 걸 못 보면 어떡해요? 넘어져요. 제가 여행하면서 어디 서면서 그 있잖아요. 영화에 아니면 그림에서 보면 그 섬에 그 절벽에 집이 있는 데 있죠. 그림으로는 보기 좋죠. 올라가 보세요. 제가 올라가 봤죠. 집사람이 그런 그림을 좋아하잖아. 보기 좋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이게 뭔가 찍어야죠. 찍으려고 이제 그 계단에 서서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균형을 못 잡아. 그래서 어차 하고 이제 넘어진 거라. 다친 건 아니고.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 줘야 될 거예요. 제가 경력이 별로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런 분이 이제 눈이 제대로 못하는 뇌 역할로 볼 거 계속 보게 하는 거라. 보다가 딴 데 보고 나면 갑자기 내가 뭘 봤지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방금 그걸 봤다고 계속 보라고. 눈이 그 역할을 해야죠. 귀도 계속 들을 걸 들어야지. 들을 거 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막 잡소리가 많잖아요. 그 잡소리가 많은 것 중에 그것을 구별해서 들어야 되잖아. 그 구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귀도 귀 역할, 또 내 신경은 신경 역할 다 해야 되죠. 그 모든 것이 액션입니다. 그 모든 것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행위의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행위란 말이지 그냥 행위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은 내가 내 주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실상이라 말하는 것의 증거라. 눈에 안 보이지만 손에 안 잡히지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을 증거로 붙잡을 수 있는 여기에서 나오는 행동이란 겁니다. 이 행동이 없이는 믿음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우상을 만들어도 돼요. 누가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 이렇게 생겼더라 하고 우상 만들어 놔도 되죠.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라.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손길로 이 세계를 이렇게 보이도록 창조하시고 이렇게 보이도록 구원의 사건들을 만들어 오신 거라. 그것도 한순간도 끊임없이 일련의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인데 혹은 모태신앙으로 믿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믿음에 실체가 없는데 믿도록 우리를 몰아 안 보이는 손길로 몰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라. 이게 하나님의 운행,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단어 운행,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다, 여호와라, 이 단어의 뜻은 그 행동의 절정을 말해줍니다. 행동의 절정이란 것은 열매예요, 결과예요.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주고 계신 거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결과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된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과 합력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긴 시간을 구원의 이야기로 만드신 거라. 성도님들,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수천 년이 걸렸다.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기에 부부들 결혼하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던가요? 아내가 남편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남편이 아내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안 쉬운 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긴 시간 걸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었으면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쉽지가 않은 거라.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1년의 과정을 하나님이 견뎌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흔히 이런 말 해요. 순교 하람하겠다. 근데 고문을 받고 그 고문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못하겠다 그럽니다. 고로 순교 못하겠다 이야기죠. 그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3시부터 9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마취하지 않고 우리 몸을 쪼개고 부숴버린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6시간을 그렇게 보내셨다. 6시간, 왜 6시간의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냥 목 잘라 죽으면 되고 화형을 당하면 한 10분, 5분이면 아마 끝나죠. 그래 끝나면 되는 죽음인데 왜 6시간 그렇게 죽으셨나? 그렇게 그 과정을 겪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그렇게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신 겁니다. 6시간. 그 6시간 그 중간이 6시예요. 제6시입니다. 그 제6시에 이제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3시간 동안에는 내려놓으면 살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6시로 이제 죽음으로 가는데 하늘과 땅이 깜깜해집니다. 하늘과 땅이 깜깜해질 수밖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는데 버렸다 해서 물건버려 버린 게 아니고 그 고통을 당하도록 놔두셨다. 그러니 그 아들도 아프지만 아버지도 아파 죽는 거예요. 그 아파 죽는 그 과정을 겪으신 거라, 참으신 거라. 누가 그걸 참을 수 있느냐? 저도 아비인데 못 참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참으신 거라. 누구를 위해서? 저 버러지 같은 이미 마귀의 쫄개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된 저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죽어도 싼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가도 싼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라. 이걸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이처럼 사랑하여 그 아들의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 아들 또한 스스로 그 죽음으로 가신 겁니다. 얼마나 아프고 아팠으면,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깜깜했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부르짖음을 가졌을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아버지도 아프고 아들도 아프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프면 얼마나 아픕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별일 없고 행복하다 큰 어려움 없이 했대도 말이 그렇지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들을 하면 이런 일도 저를 겪고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 깊은 것처럼 골짜기가 많이 깊은 데도 가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프고 외롭고 가난해도 예수님의 그 가난과 고통과 그 배신에 대한 서러움, 그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과정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도 또한 그 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과정을 겪으셔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 시기에 봉인된 7인의 두루마리를 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7인의 두루마리의 내용은 마지막에 부어질 재앙들이지만 그 재앙들이 밝혀짐으로 구원의 길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와 하여금 때를 통찰하게 해서 때를 알고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7인의 두루마리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짐승의 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 징조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7인의 징조, 이 징조들이 드러남으로 우리는 그때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불신앙은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때를 알고 이 때를 아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때를 아껴서 준비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가장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의 질서를 잡아서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늙은 부모들, 젊었을 때 자녀를 키울 때 나름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던 거 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늙어 보니까 어때요? 인생의 질서, 순서를 많이 잃었다 하는 게 있죠. 그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때마다 믿음의 질서, 인생의 질서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능하면 젊었을 때 성경을 알고서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순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말씀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에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은 사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그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거 별로 아닙니다. 그 작은 사건에도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할 때는 그 타이밍에 그렇게 집중을 하셨다 이야기입니다. 타이밍에 집중하셨다 이야기입니다. 타이밍에 30살쯤에 복음을 전하셨다 할 때 예수님이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셨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3살쯤에 죽으실 때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셨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 시작과 그 끝을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 말씀에는 아버지 나를 버리셨다. 서러워 죽겠네. 이게 아닌 겁니다. 이 말씀하시고 끝에 또 한번 부르짖고 운명하시다는데 다른 복음서 보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또 다른 그 말씀에는 다 이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버리셨으니 하고 나는 서러워 죽겠네 이게 아니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그 십자가에 버려뒀다. 그 아들이 그 고통에 자기 몸을 버렸다. 내가 나를 버림으로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도 또한 나를 위해서 너희를 버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집니까? 윤리주의고 양심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성실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포만 낼 수 있어요. 하지 못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기 이렇게 하고 뭐 약속을 하고 고백을 하고 소원을 하는데 다 뻥이요. 교회 안에 뻥튀기면 많아요. 뻥이요 뻥.
나 정말 많은 뻥 소리 들었어요. 그 뻥 소리 들어도 뻥이오라고 하지 못해요. 설교 때는 뻥이오 하지. 이 설교 때는 여러분이 했던 고백들이 얼마나 뻥이 많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그게 양심이지. 그리고 이 메시지 알아들어야 쳐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엎드리세요. 엎드리는데 뭐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 엎드리세요. 엎드리시고, 그리고 7명이라니까 예수님이 7명 완전한 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인구가 수억이 되든 수십억이 되든 오병이어처럼 그 영을 충분히 부어주십니다. 충분히 부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성령을 받아야만 해요. 7명이신 그 성령을 받아야 7인의 이 7인의 이야기로 꽉 찬 이 성경의 징조들을 이것을 읽고서 듣고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음이에요. 알아야 돼요.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왜 모르냐는 거예요.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 이거요 우리의 지성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아,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럼 나 가만히 있고 알아서 성령이 알아가지고 나한테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느냐? 아니고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하나가 된다 이야기입니다. 안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비싼 물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 유골이 155, 160 정도에 나오더라고요. 30살 정도 유골인데. 근데 그 지붕이요, 어마무시해요. 크기가 어마무시해요. 그걸 지었다는 겁니다. 무슨 정신으로 지었을까? 그 지었다는 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지은 그곳에 관광객만 돈 받은, 원래 성전에는 돈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그곳에 들어온데 돌 받고 온갖 물건을 팔면서 그것도 좋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거 있잖아요. 큰 거 만들어 놓고 노란 풍선처럼, 그러면 그거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쫄쫄 따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도대체 이 주가 무슨 주인지 알고나 하는지, 그들의 진심을 제가 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진심이 없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알 수 없고, 성경을 알 수 없으면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자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럼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 하는 거는 제사장을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제사장인 줄 믿으세요. 무슨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일하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에요. 성도란 말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그 성소를 통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성도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느냐? 법궤 안에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관건은 말씀에 있어요. 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느냐?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왜 행동하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행동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행동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액션, 그 프락시스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도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을 성도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면 많은 성도가 부활했답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했답니다. 그걸 사람들이 봤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여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누가 만나느냐?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예요. 우리 일상의 일들이 많지만 마지막 때라는 이 말을 잊지 마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일수록 생활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에 순서가 있어야 돼요. 이 질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한때 좀 뜨거웠다가 그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질서를 잃어버린 거라. 질서를 잃어버리면 다 식어버려요.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 질서를 다시 잡아야 돼요. 그 질서를 다시 잡아서 우리 생활에 이 일곱인의 이야기가 우리 생활에서 납발 소리처럼 들려와야 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걸 알고서 중요한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덜 중요한 일은 어찌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에 매진하면 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못 믿어요. 그래서 덜 중요한 일에 모든 걸 매진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것은 하나님은 모독 하는 말이에요. 신성모독이라 그 말이. 그게 짐승의 머리에, 붉은 용의 머리에 있는 말이라. 그 짐승이 하는 말이.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일이 뭐가 있노? 그 말입니다. 뭘 하나님이 해주셨나? 다 해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며 나머지 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 믿음의 질서를 놓치지 마시고 질서를 잘 잡아서 순서를 잘 잡아서 중요한 일에 매진하세요. 시간을 매진하세요. 돈을 매진하세요. 마음과 자존심도 매진하세요. 여러분의 지성도 매진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져서 그냥 뭐 어떻게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생각이 다른데. 그래요. 이런 말들이 정상처럼 들려요. 그렇지. 다 사람이 행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작정하시고 몰아가시는데 그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삶의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같아야지. 아이와 어른의 삶의 구조가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같아야지. 남자와 여자, 직장을 가진 사람, 집안에서 일하는 우리 주부 어떻게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까? 그 삶의 구조는 같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구원에서 구원의 사건이 되어 구원의 열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사람의 죄를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안 죽으셨으면 그냥 죽은 체하고 했으면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되죠. 진짜 죽어야죠. 왜 죽어야 하느냐? 우리가 진짜 죽어야 하니까. 우리가 진짜 죽어야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쉽게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름 착하게 살아도 예수가 날 위해 진짜 죽으셨나? 항상 의문표가 붙어 있어요. 정말인가? 그 뭐지?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받으세요. 방금 제가 선물 받으세요 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러면 진짜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어떤 경건의 모양으로 받으라 한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나의 이 말과 몸짓이 헛방이 되는 거 싫어요. 기분 되게 나빠. 그래서 선물을 받으라면 내게 무슨 권세가 있어서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은 믿는다 하면 정말 선물을 받는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일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이시니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 권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 했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었어요.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선물을 받지 못한 거라. 근데 신비로운 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사랑하시고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사랑하지 않으신 거라.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스는 미워하셨다. 이런 말씀 좀 신기하지 않나요? 뭐지?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에스가 태어나기 전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아멘해요. 그냥 쉽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감동을 해요. 근데 누구는 설교를 대나 들었는데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라. 아니, 하나님이 전부 사랑하신다며. 맞아요. 하나님은 전부 사랑하시기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주시는데 이 가운데서 예복을 입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라. 이게 신비예요. 다만 순환론적인 신비는 아니에요. 순환론적인 신비는 아니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물음에서 물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순환론적인 거라 하거든요. 그런 순환론적인 신비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아시고 작정하신 거라. 그 하나님의 전지함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럼 내가 말씀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택하신 것 같지 않았어. 그런데 지가 말씀을 듣고서 내가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으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나? 맞습니다. 구원입니다. 모든 믿음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업적을 남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공을 세울 생각하지 마세요. 업적이고 공이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입니다. 가장 큰 일은,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은
내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죽어라 하고 선교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쓴 그 서신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그렇게 많음에도 성경은 바울의 업적을 논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저도 살기 위해서 목회해요. 여러분도 살기 위해서 교회생활 잘하세요. 이거는 죽는 날 사는 자의 문제예요. 아이고, 교회를 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근데 왜 그래 자꾸 죽는다 소리 하느냐.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러나 어느새 우리가 구원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거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 믿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목사님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고 나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외의 성경이나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언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인지요?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본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될지요? 이들이 부활해서 올라간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입니다.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열려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여 올라갔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하면 있죠. 있다니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이 성경의 기록 외에 다른 기록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 외에 기록이 있느냐? 없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 다니엘의 기록이 성경 외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록만이 아니고 성경에 그 위대한 사건들의 기록이 있느냐? 예를 들어 히스기야의 그 아수르와의 전쟁 이야기 기록이 있느냐? 아수르의 기록이 성경에만 있고 성경을 이스라엘의 정사라 이제 보면 그럼 아수르의 정사에 그런 게 있느냐? 없습니다. 이걸 이쪽에는 있고 이쪽에는 없어 거짓이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남아있는 자들의 변명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기록은 없어도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입니다. 사실 이 점이 안 믿는 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며 사실 이상의 진리라 그렇다면 진리는 보편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기록에도 있어야 보편성이 되죠. 그런데 성경의 이 보편성은 그러한 인간 기록의 보편성을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성경의 보편성은 사건 자체의 보편성입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기록의 보편성이 아니고 사건 자체의 보편성입니다. 이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저 팔레스타인의 한 곳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지금 온 땅에 교회가 뭐 어떠하든 간에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사건이 보편화된 거라. 사건이.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일어나서 올라갔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하여 올라갔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인가? 예,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뭐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는 기록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에는 이 이야기 또한 성경 외에 이런 일을 기록한, 예언을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말하자면 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한 성경에 그냥 성경의 한 내용이냐, 아니면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경전이 이 성경이 이 세계 전체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성경대로 모든 이 세계가 성경대로 다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을 확인하려면, 이 거시적인 믿음을 확인하려면 미시적이라는 좁게 내 개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거시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개인 생활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사소한 그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들을, 미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나무 하나하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숲을 믿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숲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전체 숲을 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숲을 하나하나 지도를 보면서 길이 맞네, 맞추니까 맞네, 이런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 전체 한국의 지도 다 압니까?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대로 구글 지도대로 보니까 길이 이렇게 나와 있네. 이 좁은 미시적인 이 시야에서 맞네 하잖아요. 맞으니까 우리가 한국 이 좁은 땅에서 서울에서 부산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전체 지도를 다 알고 갑니까? 그 좁은 길에서 사거리가 나오네, 맞구나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시적인 이 삶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봐야 전체 거시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부디 우리들의 이 좁은 이 생활을 여러분이 간과하지 마시고 요 좁은 생활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관계, 이거요 허투루 그냥 보내지 마시고 좀 진지해 보세요. 진지해 보세요. 좀 진지하다 해서 뭐 고지식하게 재미없는 거 아닙니다. 저 재미없는 사람 아닙니다. 저 우리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있어야 재밌습니다. 맞지? 맞지? 내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있어야 재미가 있어.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저 어디 가도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놀아도 재미있어요. 이게 진지하다 해서 재미없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진지함과 재미, 진지함에서 재미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인생 어찌하든지 말씀에서 진지하시고 인생이 생기에 발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